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은 만에 영상 찍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일교차가 많이 심해서 감기들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이런 목사가 이끄는 교회에서는 떠나십시다, 떠나야 합니다 예, 주제로 영상을 오전은 아니죠, 12시 좀 넘어서 여러 차례 관련 성경 구절도 찾고 하면서 여러 차례 그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희한하리만큼 제 마음도 그렇고 상황도 이 영상 찍는 곳이 제 가게니까 이렇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이렇게 막히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전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늦은 밤입니다. 밤 11시가 이미 넘었는데 제가 지금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사실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좀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좀 깊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나누는 말씀은 신앙의 초보자분들, 아직 개신교 신앙, 예수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장성한 자들을 향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사실 내용은 좀 심각한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꼭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장성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면 14절을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해서 만난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서도 뭐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연세도 저보다 많으시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그 연조가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되시고 단순히 연세만 많고 연조만 오래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걸어온 나그네 인생길을 바라보면 정말 예수교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면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 하나둘이 아니세요. 때로는 구역장으로, 직분은 보통 권사시거나 장로신데, 그분들이 예수교 신앙을 갖고 나서 걸어온 삶의 여정을 보면 요즘의 목사들이 과연 그분들에게 무슨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아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려는 그런 결연한 의지, 그런 것들이 정말로 가득 차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물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 눈도 빼주겠다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일고의 주저함, 망설임, 흔들림도 없이 아멘, 내가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예수님만을 좇아 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지금 현대 교회를 보면 통탄해 하시죠. 왜냐하면 장신이든 총신이든 그런 데서 지금 목사 안수 받고 나오는 그 아이들,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정말 신앙적으로는 초보조차도 안 되는, 그저 신학적인 지식만 머릿속에 좀 들어있고 이런저런 정말 예수교 신앙을 성장케 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유주의 신학이니 해방 신학이니 별 거지 같은 신학의 악영향만 받고, 목사의 권위주의에만 빠지고, 목사의 선민의식에만 잔뜩 그냥 물들어갖고, 목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줄줄이 나와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에서 부목사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죠. 말하는 내용도 신앙적이지도 않고, 설교를 해도 저게 지금 예수교 신앙을 전하는 건지 자유주의 신학을 빙자한 이념을 전하는 건지, 세상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런데 아주 시건방은 떨면서 목사의 권위의식과 목사의 선미의식에는 꽉 사로잡혀서, 왜? 신학교 신학원에서 계속 그걸로 세뇌됐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 권사님들, 이 장로님들, 이 안수 집사님들, 이 집사님들은 평생을 교회라는 틀 속에서 항상 목사를 섬기며 목사를 리더로만 삼고 목사의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살아온 삶이 20년, 30년, 40년을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저 목사 전하는 설교 저건 아닌데, 저건 예수교 신앙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건데, 저게 정말 목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고, 때로는 통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가슴을 찢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말로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애절하게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데, 살아온 여태까지 이 예수교 신앙에서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 중심의 모습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 권사님들, 저는 타이틀만 권사, 타이틀만 장로, 타이틀만 안수집사, 타이틀만 집사,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역군으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단도 받을 만큼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도 체험할 만큼 체험했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고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정말로 그 보혈의 능력이 가슴속에서 용서슴 치는데 지금 교회 리더라는 목사라는 것들이 그분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세장에 갇혀버린 어마어마하게 큰 새들이 세장에 갇혀서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계속 통탄만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저 목사가 저렇게 변질되면 안 되는데, 저 목사가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예수교 신앙이 아닌데, 저건 정말로 자유주의 신학을 빙자한 저건 이념인데, 저건 좌파 사상인데, 저건 신앙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그런 막 악영향들을 미치는 모습을 막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절절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을 교회 중심적으로 목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 온몸에 잔뜩 배 있어서 그 패턴, 그 루틴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 시간 통해서 그 권사님들, 그 장로님들, 그 안수 집사님들, 그 집사님들한테 제발 좀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지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초보라든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서 큰 기쁨과 큰 감사 가운데 있지만 정말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서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올 때 그 말씀 하나 붙들고서 그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낸 경험, 그러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를 쟁취한 경험들이 사실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는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연단과 어려운 시련도 허락치 않으십니다. 그랬다가 팡팡 쓰러져 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척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의 가치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것임을 살면서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하고 버티면서 말씀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그거는 쉽게 나오지 않는 믿음의 역군이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군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마귀의 세력에게 당해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농락도 당해보고 그러나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서 또 주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또 그 곤경과 그 시험등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또 체험하고 또 승리를 경험하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많이 체험하면서 이 가슴 속에 정말로 굳은 살이 배겨진, 이제는 웬만큼 시련이 오고 질풍 노도가 와도 파도가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정말로 눈 하나 깜빡이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 어찌하여 당신은 이 상황을 지켜만 보시나이까라고 말하면서 두려워 떨던 자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연단을 받아서 아무리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아노니 내가 그를 만졌고 그를 보았고 그를 들었으니 내가 가진 믿음에 기초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눈 하나 껌쩍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전의 노장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교회의 틀 안에서 교회의 속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못 떠나요. 왜 못 떠냐면 그것을 떠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온몸에 배어있는 신앙의 패턴, 신앙의 루틴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건 상상도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여러분들을 앞에서 이끌어 주기에는 현대교회의 목사는 그런 리더십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역전의 노장들은 거의 대부분 타락했어요. 돈 때문에 타락하고 음란함 때문에 타락하고 명예욕에 타락하고 유명세에 타락하고 교회 성장에 취해 있고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사교회로 만들고 나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저 기장 측의 좌파 사회주의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목사들도 아니니까 그건 노뇌고 그건 이념주의자들이지 그들이 무슨 예수교 신앙을 알아요. 그저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개혁가요 하나의 선구자로만 아는 그런 이상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보순의 정통이네 하는 목사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뭐 독립교단으로 교단 나가시는 교회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뻔해요. 백석신학교, 아세아연합신학교, 장로교 신학교 장신이죠. 총회신학교 총신, 뭐 몇 개 있어요. 고려신학교 고신. 그 신학교들은 다 교단하고 다 그냥 다 결탁돼 있고 이미 그 신학교 출신의 교수들, 그 신학교에서 출신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 그 정말로 학연, 지연 뭐 그런 관계 속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단이, 그 교회가, 그 신학교가 잘못 가고 있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무너지고 있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냥 못하게 돼 있어요. 하면 룰 위반이에요. 규칙 위반이에요. 목사들은 절대로 신학교를 욕하면 안 되는 거고 목사들은 절대로 같은 교단의 목사를 실명을 거론해서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들의 법칙이에요. 그들의 규칙이에요. 이걸 깨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은 목사 세계에서 그 사람은 완전히 왕따 당해버린다고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신학교를 비판해도 맨날 삥 둘러서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게 비판인지 아닌지 그냥 애둘러서 신용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들의 현재 시점의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지금 있는 체제면 편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좇아서 정말로 목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인데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전에 카우보이의 삶을 다루는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농장주와 계약을 맺죠. 양들을 얼마간의 기간 동안 당신이 이 양들을 이끌어서
초장을 돌아다니면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잘 돌봐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수를 얼마 주겠다. 이런 계약을 맺죠. 그러고서 그들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몇 달 동안 그들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거지예요, 거지. 씻지도 못하죠. 텐트 같은 데서 그냥 소위 말해서 캔 음식이나 먹으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면서 버티죠. 목욕도 못하죠. 오로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계약했으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차직해서 이리 때나 늑대 때 와갖고 양들이 탈취당하면 정말 그게 다 책임이 되니까 목자와 목동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로 거지꼴로 살아가요. 근데 현대교회의 목사들이 그렇습니까? 세상에 제일 뺀질거리는 게 목사고, 세상에 제일 옷 잘 입는 게 목사고, 세상에 제일 남들에게 존경받는 게 목자고, 세상에서 남들에게 제일 인정받으면서 유세 떠는 게 목자잖아요. 이미 이건 다 글러먹은 판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줄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신학교 신학원에서 내내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럼 완전히 세뇌돼서 나와갖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선민의식 속에서, 특권의식 속에서, 권위의식 속에서, 교단의 비호 아래, 교회들의 연합 속에서 서로 간에 그냥 한 뭉텅이가 되고 카르텔 형성해서 짬짬이로 살아가면 교인들도 함부로 자기네들한테 덤벼들지 못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거기서 권리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뭐하러 깨겠냐고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들이 많이 얘기하죠. 손양원 목사들이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읍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것과 그 신앙을 갖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글 하나를 봤는데,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그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몇백 년 전에 그 검객이 있어요. 그 검객에게 누가 찾아와서 바위 같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미야모토 무사시가 바위 같은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문화생한테,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너 지금 이 자리에서 할복해라. 그러니까 그 문화생이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서 할복할 준비를 해요. 여차직하면 할복에 들어갈 태세니까 그때 말려요. 안 말렸으면 그냥 할복했겠죠. 그러면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검객이 얘기해요. 이런 것이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적인 비유지만, 그러나 정말로 할복을 하라 그랬을 때 할복을 실제로 감행을 하는 것과 그것을 말로만 짓거린, 나는 당신은 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거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조선 장로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잖아요. 그분이, 주기철 장로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그 썩어 문드러진, 그 시절에도 이 교단을 했던 목사들은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질비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다 결의를 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면직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하니까. 그가 신사참배를 거부해버리니까 자기네들이 꼬라지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직에서 파면해버린다고요. 다 그것은 일제총독부의 지시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목사들이, 자기네들도 주기철 목사 보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뭔가 가짜 목사 같고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교단에서 총회 열어갖고서 주기철 목사를 면직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일제가 목사도 아닌 주기철 목사가 교인들을 선동해서 신사참배를 방해한다라는 명분으로 그를 옥사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12사도처럼 그 수많은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본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정말로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위하여, 이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정말로 아끼지 아니하고 초계처럼 버린다는 건 말로만 짓거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저기 합정동에 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선교사 묘원을 가보면 수백 구의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이 땅이 조선 땅에 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병에 약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려요. 아내도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사랑하는 것을, 이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나도 이 조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위하여, 나래도 내가 아내도 잃어버렸고 내가 자식도 잃어버렸지만 내가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예수를 증거하겠노라 하고서 돌아가신 분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로만 짓거리는 거하고는. 그런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아서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적인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교 신앙이 증거되어지고 자리를 매기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목사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 지금 큰 대형교회 이루는 목사들, 처음 전도사 시절 뭐 할 때는 그런 순전함과 그런 열심들이 있었지만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돈 많이 받고 호사스럽게 살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경배받으면서 다 망가져버리고, 그 사이에 신학교는 완전히 다 무너져갖고 이제 새로 목사 안수받아 나오는 것들은 다 쓰레기들만 나오고, 다 신앙의 초보, 엉터리 신앙으로 무장된, 엉터리 신앙으로 무장된, 예수교 신앙에 대하여 정말로 믿음의 경험조차도 없는, 연단 또한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그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몇 개의 신학, 조직 신학이니 뭔 놈의 신학이니 이런 것들로 그냥 글줄이나 들어가 있고, 성경이나 그냥 하고 설교나 하는 스킬이나 배워갖고 오고, 목사 권위주의와 그저 선민의 시계만 잔뜩 찌들어갖고 와서 교인들을 왜 군림할 줄이나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유료하게, 정말로 그냥 혓바닥이나 잘 노리면서 설교나 줄줄줄 할 줄 알지,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연단을 받고 정말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런데도 타이틀은 목사잖아요. 이런 목사들이 이 한국 교회를, 지금 이 예수교 신앙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도 구분 못하고, 이게 예수교 신앙인지 아닌지 하나도 구분 못하고, 이게 이교도 영성인지 아닌지 하나도 구분 못하고, 이 WCC는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차별금지법은 참가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맨 이상한 그냥 위장된 정의, 위장된 가식, 위선, 쓸데없는 걸로만 그냥 이념으로만 가득 차가워갖고, 뭐가 신앙인지 뭐가 이념인지 뭐가 신념이고 뭐가 신앙인지 하나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목사랍시고 어쨌거나 목사 안수 받아서 교회를 가는데, 이 시스템은 안 깨진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싸워보니까 이건 절대 깨지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깨어 계신, 단단한 식물을 먹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계신 그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한 평생 교회 중심으로 목사의 설교 들으면서, 사실 이제 다들 목사의 설교에 중독이 돼서 목사 설교 듣지 않으면 예배 같지도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뭐 다른 거 어떻게 해갖고서 예배 늦게 되면 뭐 이것저것 다 놓치더라도 목사 설교만 들으면 그래도 예배 드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게 다 설교에 중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행하는 거는 본받지 말라고. 왜?
이제 그 사람들도 저 바리새인들의 그 하는 말들, 그 청산유수와 같은 말들, 그 율법의 말들이 정말 얼마나 옳은 말들 잘 얘기를 잘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 그들의 진짜 신앙과 그들의 말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이 살아가는 삶, 행동하는 것은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목사들은 교회의 커리큘럼 속에서, 커리큘럼들은 잘 짜잖아요.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저런 프로그램 만들고 또 이거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목사들 세계에서는 아예 통용되는 말이, 교인들 딴 생각하지 못하게 막 잡아 돌려야지 교인들 딴 교회 안 가고 딴 생각 안 한다는 게 아예 통념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은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설교도 얼마나 많은 듯 설교 접하고 뭐하고 해서 설교들은 정말로 청산유수처럼 하죠. 그러나 그 설교의 내용과 그 목사의 삶이 같습니까? 아니, 저는 같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설교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어찌하든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돼요. 그저 주절주절 설교했고 사람들한테 감동 줬고 사람들한테 무언가 충격을 주면 그저 목사로서의 일은 다 한 것처럼 희낙낙하고 사는 것들이 목사지. 이 틀 속에서, 이 패턴에서 정말로 신앙을 경험하고 연단을 받으시고 믿음의 일꾼이요, 장성한 자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은 이 궤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라고요. 교회 다니시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같이 장성한 자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언제까지 목사의 그 훈련받은 설교만 들으면서 그걸로 예배드렸다고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겠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트레이닝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는 삶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타락한 목사들, 정신 나간 목사들,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가르치셔야 된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예수교 신앙인이 되어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도적으로 그런 모임들을 만드시고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목사에게만 맡겨두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그럴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교회가 죽는 건 좋은데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다 포도농쿨처럼 다 싸잡아서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일꾼,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모임을 만드세요. 목사가 정신 못 차리면 정말로 신앙의 일꾼들끼리 모여서 정말 우리끼리 전도하자, 우리끼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신앙교육을 시키자. 목사가 허락하건 허락하지 않건, 제가 감히 예단하지만 그 모임들을 만들고 모하면 목사가 지랄을 할 거예요.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자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무언가 위해를 가한다고.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목사 섬기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니까, 예수교 신앙인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두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사
6시간 동안 신음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구해야만 했던 그 소중한 영혼들이 목사의 무능함, 목사의 미성숙함, 목사의 타락, 목사의 썩은 이런 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거를 그냥 버젓이 지켜만 보냐고요. 그건 믿음의 장성한 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사가 정말로 교인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군사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당신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연단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귀로 들은 당신들은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방치하냐고. 다 죽어가고 앉아있는데 그냥 목사에게 실망하고 정말 교회 다녀도 의미도 찾지 못하고 뭐 맨날 교양 강좌나 하고 있고 강단 돌려먹기나 앉아있고 지치부나 하고 앉아있고 뭐 겉으로는 청렴결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목사의 특권의식 속에 꽉 사로잡혀 있고 저게 목자인지 사꾼인지 그냥 헷갈리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영혼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냔 말이에요. 못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믿음의 일꾼된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장성한 자요, 이미 그 믿음의 증거들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러면 설사 목사하고 불편해지더라도,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시선이 곱지 않더라도, 어쩌면 정말 나쁜 목사들은 신천지로 몰아갈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신천지가 아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에선 신천지 때문에 뭐 하나가 큰 문제가 되니까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천지 판별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에서 5개 이상인가 6개 이상인가가 해당되면 신천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교회 사무실에 신고해달라 그랬는데 그 항목이 10개라고 치면 저는 8, 9개가 거기에 해당돼요. 신천지 교당을 가본 적도 없고 이만이란 그 성경 공부 모임이니 뭐니 근처에 얼씬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런 것만 보면 신천지예요. 목사 말 안 들으면 그냥 신천지로도 몰고 가 버려요. 이단 사이비로도 몰고 가 버려요. 지금 이 형국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내일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난의 길이고 너무 힘든 길이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와서도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왜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다시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갖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들도 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3번을 기도하시고 나서야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이랑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 믿음의 일꾼 되신 장성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살면서 경험하셨잖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 흐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이름이 살아서 꿈틀대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알잖아요. 느껴지시고 정말로 그걸 체험했잖아요. 자신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 철저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에게만 맡겨두면서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가난한 신자가 되고, 그랬다가 저 좌파 무리들, 공산당 무리들, 저 십자가만 건 공의와 정의와 평등을 내세운 저 위선자들의 교회의 영혼들을 통째로 그냥 다 삼켜버리는 이 짓거리를 방치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일꾼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떠나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 교회를 못 떠나세요. 평생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상조차 안 되시니까 아예 그 말씀은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예배 드린 것 같잖아요. 그게 설교에 중독돼서 매주 설교를 듣지 않으면 무언가 신앙생활이 허전하고 내가 설교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장성한 자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인데, 연단을 받은 자인데, 저 연약한 믿음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결단하시고, 목사만 바라보면서 다 영혼들 망가지는 거 안타까워만 하고 속상하면 하고 가슴만 찢지 마시고, 설사 목사들로부터 좀 미움을 받더라도, 목사들이 좀 불편해 하더라도 정말 교회 내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좀 직접적으로 영혼 케어에 나가셔야 돼요. 영혼을 돌봐주셔야 돼요. 목사가 목자의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이라도 목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양이 살잖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로 겨우 구원받은 영혼들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밀가부르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들을 잡아먹으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좀 교회에서 구설수에 오르시더라도 여러분들만 신천지가 아니면 되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앙을 아시잖아요. 이제는 결단하시고 용기 내셔서 따로 구역 모임도 만드시고 정말로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잘 케어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도 교회 내에서 정말로 신앙의 본을 보였던 장로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안수 집사였었는데 많은 믿음의 연단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영혼들을 열심히 케어했어요. 뭐 순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또 335 모여서 야유회도 가고 캠핑도 가고 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왜? 교회에서 그런 걸 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잘 케어했다고요. 그래서 새로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정말 그 장로, 나중에 안서 집사, 나중에 장로 되셨는데 그분을 많이 따랐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한 카페에 가보면 정말 그 장로를 중심으로 주일날만 한 20-30명, 많게는 막 20명 막 이렇게도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소리 나오냐면 저 사람 저거
교인 모아갖고서 지교회 차리려고 한다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런 소리가 횡행했다고요. 목사들도 안 좋아하고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따라야 되는데 그 안수 집사를 중심으로 자꾸 교인들이 가서 신앙 상담하고 정말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싫은 거예요. 시기나고 질투나고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근데 중심이 되긴 뭘 중심이 돼요? 쥐뿔 신앙도 없는 것들이 그저 그냥 선민의식만 있고 목사라는 지위만 누리려고 하니까 그거 사람들이 바보 멍청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 따르고 그 안수 집사를 그분을 따라가니까 아주 그냥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벨로무 협잡을 다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임 자체를 그 안수 집사님이 거의 와해시켜 버렸어요. 교회에서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목사가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교 신앙의 그 핵심을 정말로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주셔서 연약한 영혼들,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먹이와 같은 영혼들 잘 돌봐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연단받은 자, 그리스도의 군사,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정말로 부탁드려요. 이제는 목사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깨어 계신 성도분들이 나서 주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